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큐티하기가 처음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매일 할 수가 있죠.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혼자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큐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큐티를 왜 해야 할까요? 큐티는 말씀만 공부하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적용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될 확률이 많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큐티는 삶을 미분해서 그 작은 한 가지 한 가지 조금씩 하루하루 매일매일 변화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변화해야 해야 할까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남편이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식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은혜 받고 돌아온 것 같아도 내일 딴소리 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길은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하고 말씀 묵상 큐티하는 것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 대전제가 성령께서 매일매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의 바탕 위에 큐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누가복음을 끝낸 누가는 교회의 역사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적어도 믿어야만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자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도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쫓고 택함받은 사도답게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주님의 부활이 없는 데서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일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이 죽기까지의 삶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보아야 모든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잘 읽으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받으셨다고 하는 말은 이 원어로 따지면 돌아가셔서 시신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임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자 할 때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자 할 때는 이 고난이 나에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 안 믿어지시죠?
주님의 부활을 상징이나 또는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실제로 돌아가셨고 무덤 속 시신의 상태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만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 삶이 사도행전으로 엮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집을 나가도 또 친구의 배신과 질병을 만나도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있어야 할 사건이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삶을 제대로 잘 사셨어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수치와 조롱과 죽음을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말할 수 있고 고난당하는 인생을 향하여 할 말이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나를 본받아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받고 부활하시니 가르칠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었는데 거기에서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고난받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애매한 고난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려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그래야만이 정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아니고는 예수님의 삶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고는 내가 지금 당하는 억울한 일을 해석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 잘못 만났어, 남편 잘못 만났어, 이거 배우자 잘못 만나고 자식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고생한다고 이런 푸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 어떤 원수보다도 지혜로워지고 어떤 스승보다 뛰어나고 어떤 노인보다 명철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큐티가 정말 지혜로운 일이죠. 실패하고 질병이 오고 비난받을 때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올 때 그때 말씀을 붙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도 다른 사람에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공부가 절실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해석할 사건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내 고난을 이야기하고 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간증할 때 나의 복음이 되어 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2017년에 제가 개척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지 3달이 지나고 개척 발령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 개척하려면 여의도에 3년을 다녀야 한다고 그래야만 개척을 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개척을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 안 하려고 해도 억지로 개척을 발령이 내고 그 개척 발령을 안 되려고 아는 사람의 힘을 빌어서 피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인데 개척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면서 교회 월급 주면서 3년 더 다녀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럼 교회 지원 안 받고 개척하겠다니 그러면 오전엔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도와줘야 해놓고 오후가 되니까 다시 안 된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발령지에 가서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가 2017년 12월 달이었으니까 2018년 1월부터 이제 제가 3월 달까지 3달 동안 마태복음 큐티가 그때 큐티인의 본문이었는데
그 마태복음 큐티를 제가 그때 하지 않았다면 목회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마다 어떤 말씀 때문에 살아났다는 구체적인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가 아니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내가 남편과의 문제가 있을 때는 마태복음, 자녀와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요한복음, 이렇게 지체와의 문제가 있을 때는 사도행전, 이렇게 각각 본문이 다르면서 내가 그때마다 내가 당하는 사건을 가지고 성경 속에 뛰어들어가 성경의 본문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을 원망하다가 1년 다 보내거든요. 죽고 떨어지는 사건에서 항상 말씀으로 증거할 것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성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7차례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를 꿈꾸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날이 오면 왜 기다렸을까요? 진정한 민족의 해방을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이 해방의 주체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내가 큰 높은 자리 하나 할 줄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저울질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자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고 그들은 실망하여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낭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일일이 풀어주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시 사명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소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살도록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군인이 있고 관료 조직을 갖춘 그런 지도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그러니고 거룩한 성결의 삶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활동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지만 이제는 부활과 성천 이후에 그렇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온전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 말씀으로 해석하고 부활을 경험한 이러한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고난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둘째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안 계신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해줄까요?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없어요.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사도들이거든요. 2절에서도 보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그들에게 분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구원 사역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잘 것 없고 부잘 것 없는 죄인들과 함께 오늘 4절 첫머리에 보십시오. 함께 모이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그것도 3년이나 가르쳐도
제대로 깨달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사도들을 모아놓고 한 팀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내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팀을 이루어 모이게 하시고 이것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을 이제 택하신 사도들이 대신 또 다른 성도들에게 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배움을 받는 존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만 낳아도 자녀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언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설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제가 한글 성경의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313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313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제자가 없어졌나요? 사도 바울은 제자에 관심이 없나요? 왜 사도 바울은 제자라고 하는 말이 없죠? 안 쓰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목격자를 말할 때 제자라고 하는 12제자라고 하는 말인데 원어에는 제자란 말이 없고 우리말 성경에도 제자란 말을 작게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작게 써놓은 글씨는 원어에는 없는 글자란 뜻입니다.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제자라고 해놓은 것이죠. 바울은 제자란 말 대신에 온전한 자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은 이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교역자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교역자가 성경을 가지고 제자를 훈련해서 온전한 제자를 만들어낸다는 그것이죠. 교역자가 성경으로 온전한 사람인 제자를 훈련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물질 세계에 차츰차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모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주도했지만 이제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누가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이때 그 사역을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이 정인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한 말을 다 기억하라. 혹시라도 적어 놓은 사람 없느냐? 필기해 놓은 사람 없느냐? 그걸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암송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도 하셨지만 특별히 12제자를 따로 모아 훈련하셨잖아요. 이제 주님은 그 사도들에게 다시 명령하시고 분부하시고 양육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도가 없잖아요. 사도가 없는 시대에는 이 성령 충만한 사도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그 사도직을 계승한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교회가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했을 때 목사 한 사람이 계승한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회중이 다 그 사명을 위임받았다고 말했죠.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 은혜의 사도직을 주신 것이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이 이 사명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계승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좋은 곳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패배와 절망과 상처와 한이 쓰린 장소 아닙니까? 비겁하고 무기력한 자신들의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고향 갈릴리로 떠나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고통의 자리에 내가 떠나고 싶은데 주님은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처참한 패배의 기억을 떨쳐내지 말고 그대로 간직한 채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곳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난다 해도 어디를 간들 그 죄책감 때문에 사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몸서리치던 수치와 패배와 낙담과 절망은 그 장소를 벗어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썰어진 아픔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더 간절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슬픔과 죽음과 고통의 장소지만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 오히려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골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23년 전에 신학을 공부한다고 양산에서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수원으로 이사를 와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신학교가 군포에 있었는데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군포역에 기다리고 서 있을 때 부산으로 가는 새마을화 열차가 막 지나갑니다. 굉음을 내면서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때 그 기차가 얼마나 부럽던지 저 기차는 내 고향으로 가는구나. 나는 못 가는구나. 나는 여기에 그냥 있네. 나는 뭘 하려고 여기 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감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참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나도 양산에 가면 이 공부 때려치우고 아무도 모르는 지리산 자락에서 차나무나 키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포기하고 지리산 자락에 가서 차나무 키우면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아무리 떠날 명분이 있고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분부는 내 가슴에 세우고 내 골수에 채우고 내 혈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래 성령을 안 받으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이 오고 처음에는 전쟁이 오고 처음에는 다툼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해 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 여러분의 인간상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부릅뜬 눈으로 바닥난 인간성을 응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하고 처절하고 악몽처럼 느껴지는 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아내랑 같이 수원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때가 그 신혼집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떠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 1명만 낳고 떠나자. 애 2명만 낳고 떠나자. 근데 애 2명째 낳는데 9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게 됐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잘 참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주님은 하신 것을 기다리려면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죠? 나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요. 이런 대중설교로 들은 것들은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담지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시면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하게
여러분 1년 동안 남편이 나를 애먹인 그 사건 가지고 묵상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순간 입체적으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무슨 말씀 들릴까요?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내가 잘못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보였을 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발견한 거 요거 하나 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적용하면 남편이 어느 순간인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걸린다고요? 10년 걸린다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말씀 보고 내재를 보고 가면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떤 사건에서도 그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내 능력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채우셔서 크게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이 약속의 명령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기다림이 필요할 뿐이죠. 오래 기다릴수록 약속은 더 정확해집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몇 명 되지도 않는 자신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낙담했잖아요. 그들이 주님에게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3년이나 배웠는데 아무것도 없고 다들 예수 믿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실패자들이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든다는 게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배신하고 헐뜯고 조롱하는 그들의 공동체의 진면목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부한 약속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 약속을 듣고 기다리는 자는 비록 소수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건이 올 때는 기다리십시오. 먼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마시고 다만 기다리십시오. 고난을 받아야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야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고난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협박당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환경은 비록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 주님은 기적이 아닌 고통을 내 삶에 허락하십니다.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라면 고통스러운 사건이 찾아온 것을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의 사건은 나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힘들지만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할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하나님이 언제 명령했죠? 구약에 명령했겠죠. 에스겔서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엘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출생이 이례적인 사건이듯이 성령 세례도 우리 일생 중에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세례의 역사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종시키는 강력한 은총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그 힘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물 세례는 회개를 상징하고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자기 부정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잘 져야 합니다. 맨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말씀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갚아주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기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일어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제자들은 땅에 속한 나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로마의 압정이 극심해도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하지요? 이것밖에 모릅니다. 기승전돈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는 그런데 돈은 언제 벌지요? 내 자식은 언제 성진하지요?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전 58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로부터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성전은 재건했지만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리는 주권 국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큐티인 가지고 역대기하를 큐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비전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200만이 넘는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의 비전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 언약을 맺고,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주셔서 죄사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는 처방을 주셔서 그 교제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해방 공동체가 목적인 줄 알았는데 언약 공동체이고, 언약 공동체가 목적인 줄 알았는데 예배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가 목적인 줄 알았는데 바로 거룩한 성결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결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레위기 19장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보였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나 깨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다녀야 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기만을 바랍니다. 신결혼을 해도 배우자 스펙을 좋아야 하고, 우리 집이 먼저 잘 되어야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무조건 크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우리는 부흥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한 도시에 모여있는 여러 개의 교회에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저 교회로 간 게 하나님 편에서 무슨 부흥이겠습니까? 그냥 교회의 이 성도 수만 줄을 다시 세워가지고 한 교회로 몰아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난리나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 내 속에는 육의 회복만을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 1월 달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그때가 우리 그때 대한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대한제국이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민족 국가가 죽은 해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1905년에 외교권이 박탈당했죠. 그리고 1907년 7월 24일에 해거에 밀사를 보냈다는 이유 때문에 고종 황제가 폐위됐죠. 그리고 바로 1907년 8월 1일에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가 자기끼리 계약을 써서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압록강 일대의 산림체벌권과 수많은 지하자원이 모두 열강에 빼앗기는 그 수모가 바로 1907년에 있었습니다. 한 민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 민족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표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임하고 있는 위로부터 도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비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쓰러지게 하셔서 이쪽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7절입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은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도 끝까지 듣고도 끝까지 양육해 주십니다. 때와 시기라고 하는 이 원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이 크로노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가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독립이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나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에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하신 그 환경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엄마의 때를 잘 살고 아내의 때를 잘 살고 자식의 때를 잘 살고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을 주셨다고 해서 그 때를 잘 살아가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인 때와 시기를 알려준다는 것이 바로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점쟁이 찾아가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점쟁이 뭐 하려고 찾아갑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거의 모든 것을 묻습니다. 언제 복이 들어오는지, 언제 자식이 잘 되는지, 언제 사업이 잘 되는지, 언제 장사가 잘 되는지, 언제 이사 가야 하는지,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 늘 때와 시기를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 아닙니까? 안 알려주는 것이 축복이고 안 알려주는 것이 훈련입니다. 알려주고 알게 되면 그것이 훈련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1년 후에 죽는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살맛이 안 날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그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일주일만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넷째로 주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이르도록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보다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이라고 했는데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모든 세상의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배신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사건으로 믿어져야 나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단순히 내 입술에 딴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내가 가치관이 변한 것일까요? 내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인데 무슨 권능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권능은 은사나 방언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그 능력이 생겨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사건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순교자라는 어원과 같습니다. 수면으로 돌멩이를 던졌을 때 파장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내 환경에 순종할 때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통해 혈과 육이 죽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한대로 높이고 자기를 무한소로 낮추는 축소시키는 자가 바로 이 부정의 영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고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언하고 변호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리 학벌이 좋고 대단한 로스쿨 출신이고 언변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재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8절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되리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어떤 미래형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미래형인 동시에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법정으로 출두하라고 했을 때, 증인 출두하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법정으로 가야만이 증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이 온전한 증언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자격입니다. 증인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배운 게 없더라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것만으로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증인될 환경을 주셨는데 왜 내 마음대로 그 환경을 짜집게 합니까? 그 환경을 잘 견디면 어떤 누구에도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예루살렘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증인의 사명을 다 팽개칩니까? 그렇게 짜집게 하면 증인의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냥 고생일 뿐입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증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어가는 삶 한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증인은 또한 내 환경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냥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야 내 환경이 부끄럽지 않게 되죠. 여러분, 내가 고생한 이야기, 아무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었다 하더라도 내 집안에 그 드러내고 싶지 않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난 구원을 주셔서 나를 죽을 환경에서 살려주셨는데 그 얘기 부끄럽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용서해 주신 환경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권능을 받아서 가장 먼저 증인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내가 가장 힘든 곳입니다. 예루살렘 같은 내 가정이 가장 먼저라고 합니다. 온 유대교회, 그 다음이 사마리아, 원수,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됩니다.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하면 성경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가정이 땅끝입니다. 남편이 땅끝입니다. 남편이 원수입니다. 자녀가 땅끝이고 자녀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가정이 땅끝이죠. 내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정인이 되기 시작하면 저절로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내 예루살렘, 그 무서운 곳에 잘 붙어 계십시오. 큰 교회를 경험한 분은 개척교회가 초라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내로라 하는 탁월한 분들이 절비한데 개척교회 목사의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나 무시를 받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고 느껴도 이곳에 끝까지 붙어 계십시오. 이곳이 바로 나에게 허락한 예루살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천년만년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훈련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 이 개척교회 현장을 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헌신의 때를 잘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땅끝까지 선교의 지경을 반드시 넓혀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령 받고 정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나는 인간적인 변호사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정인이 좋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의 고난을 말씀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붙어 계십시오. 오직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도록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도
기도하실 때 나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해서 약속을 잘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할 생각도 하기 싫은 예루살렘에 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정말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되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에게 찾아온 고난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고난은 나를 죽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야말로 내가 온전한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십자가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떠나지 말고 있어야 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예루살렘에 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고통스럽고 패배와 절망이 있는 그곳에서도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여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식 고난을 주고 남편 고난을 주고 물질 고난을 주고 시대병 고난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깨어지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락을 깨닫게 하여 주사오니 아버지여 그 예루살렘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하여 모든 궁금한 것은 내려놓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주님도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나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 때문에,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고난의 때를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고난마다 말씀으로 해석하여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아 그 고통 때문에 더 온전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도 나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회복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와 시기를 알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가슴이 막히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능력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잃어버린 지체를,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떠나 낙심하고 힘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성인 청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힘든 환경을 떠나지 말고 잘 인내하며 기다리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인이 큐티인으로 묵상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구속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